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제목,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로 과거를 잊고 나가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되었는데요. 부모라면은, 어버이라면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성공하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씹으며 괴로워하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는다 해도 나의 부모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 생각만 하면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는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 힘이 번쩍 납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제대로 느끼기만 하면 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길을 살아갈 때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겪어온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 붙들려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갇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전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주시는데, 새로이 보내주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는 못하고 과거에 어떤 일에 칵 붙들려서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이 현재의 귀중한 이 선물, 그래서 이 현재가 영어로는 프리젠트지 않습니까? 프레젠트지 않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이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제대로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의미는 과거에 어떤 일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씩 카타르시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조금 어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화 계속 씻는 거예요. 손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즘에 또 더군다나 코비드 때문에 밖에서 갔다 오기만 하면 또 집에 가서 불이 나게 비누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손을 물에 씻듯이, 비누에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오염되어져 있고 흘러가는 세상 일에 더러운 생각, 불쾌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도,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에 남겨두지 말고 그때그때 카타르시스, 정화 과정을 거쳐서
그때그때 씻어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험하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잊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 마음과 정신이 과거에 생긴 일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을 방문한 분이 그곳에 있던 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처녀는 젊었을 때 연애하다가 배신당해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미쳐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하던 친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사업이 망하자 그것이 너무 분해가지고 속을 끓이다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개하다가 개가 깨져가지고 고민하다가 미쳐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다가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그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으면 됐을 텐데,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제때제때 카타르시스를 해서 빨리빨리 정화를 해서 빨리 잊어버려야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고 또 집착하게 하고, 거기다 또 마귀가 또 기가 막힌 생각까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병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옛 일을 잊지 않고 세밀히,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은요, 과거를 덜먹이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무당들, 점치는 자들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해요. 그래가지고 돈 벌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잊어보려고 해도 마귀가 좀처럼 어떤 때는 놓아두지 않습니다. 계속 충동질하고 과거에 섭섭하고 소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아예 과거의 해안 속에, 섭섭함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해요.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항상 성령은 현재와 미래를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제대로 기도가 발동이 이제 시동이 걸리면,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많은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얽혀있는 옛적 일들, 그 옛적의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진다면은요,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기도를 깊이 해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칭칭 감은 마귀의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져 나가므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시원합니다. 답답하고 맺혔던 것들이 풀려져 나가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마귀가 막 그냥 쫓김을 받으니까, 마귀가 쫓김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통성 기도하는 그 대형 집회에 가보면은 그 영안을 보면요, 마귀들이 그냥 쫓겨나가지고 계속 도망가는 그런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괴로워했느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은 롯은 다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열심히 도망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롯의 가족들이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는데, 롯의 아내가 그래도 뭔가가 미련이 있고 과거에 뭔가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게 있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요, 심판받습니다. 과거의 사슬이 그녀를 칭칭 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지금 내가 이후에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결국은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결국은 다윗의 죗값으로 병이 나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이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슬퍼 통곡하거나 혼절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태연하게 왕 사무실로 들어가 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뜻밖의 행동에 의아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기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또 금식을 하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천재적인 달인이었던 게 바로 이런 점이 기중한 거예요. 범죄했고 물론 잘못한 일도 했지만 과거의 일은 깨끗하게, 더 이상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일은 더 이상 거기에 갇히지 않고 깨끗하게 손을 놓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사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잊을 것은 깨끗이 잊었습니다. 그는 이제 갔으니 내가 어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라인홀드 니브의 아주 유명한 마음을 평정케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매일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좁은 길로 평화로 인도하오니 고난의 길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족하며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근데 우리는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그냥 바꾸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이 다윗처럼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용서라는 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느 누구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적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진군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자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앞에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 같은 삶입니다. 뉴욕의 한 의사가 1000여 명의 환자들을 대하면서 병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주된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없어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그 목표와 가치관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건들건들 살아가니까 무절제하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이나 강물은 흘러가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시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냇물이 흐르지 못하면 그것은 늪이 되어버립니다. 늪은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물이 고여 썩어서 늪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히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에서 한 6년 전쯤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의 나이는 한 60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지나간 3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배가 파산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기에 이제 조금 여유를 부릴 만한데 바울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의 영혼은 날마다 깊이 기도를 하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정화가 되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자기의 인생의 그 귀중한 그 순간들을 그냥 아무렇게 무의미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각오를 잊고 정화가 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개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일들에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맑고 밝은 그 빛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므로 우리 영혼을 묶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여러분들 통성으로 깊은 기도를 하며 과거를 털어버리고 세상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시간의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과거를 잊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정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어머니의 꼴분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우리 함께 살리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비드 기간 때문에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과 떡가루 한 줌을 하나님께 올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